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좋은가요?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랑 관련이 있으신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현대자동차가 한 대는 있어요. 회사 정책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을 선전하고 그냥 팔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서로 복종하는 삶 사셨습니까? 더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아내들이 왜 먼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마치 하나의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돼야 하는 조건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선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복종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맞아. 하나님 믿는 게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남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겉으로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의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원래요, 여러분들 이 원문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직역하면 원래 그래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을 따서 한글상으로 번역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내의 첫째 되는 임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유독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둘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에도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교회 회중들을 눈앞에 두고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를 먼저 해야지만 B를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상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을 단지 아내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편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자분들을 앉혀놓고서 여자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가정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과연 누가 유대인이냐? 이게 법적으로 제소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남편이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통파 그 랍빈 허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사실은요,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낮아져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편은요, 아내들보다 신앙이 없거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더 알아줄 때 남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참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강자가 약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돕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기 자신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도우면서 남편의 인생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돕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행복은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우리말 성경이요. 우리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다고 보는데요. 주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낙 나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셋 자체가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남편보다 때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발적인 섬김으로 주님께 하듯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충돌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사단이요.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그래서 유혹의 말로 그 하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하와 자신이 파괴되어 남편도 죄악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여성을 무슨 억압이나 어떤 사회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고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요. 24절에 아내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므로가 아닌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의 자격 문제를 아내들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그래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뭔지 혹시 아세요?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들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 지금 음소거해 놔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는구나.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사실 여자분들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또 다른 징계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 가진다면 이게 어떻게 벌이 됩니까? 이거 징계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요. 남편을 내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이게요, 징계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인데요, 거기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더 적나라하죠. 여자의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은 여성을 폭력으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픈 역사가 계속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된 아내들은 더 이상 그러한 죄의 굴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속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아내들은 남편이 군림하기보다는 남편 아래 서서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아가게끔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정의 자존심입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중요한 책임은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특별히 아내분들은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 일을 복종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31장 10절에요. 이런 아내가 진주보다 귀하다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잠언 21장 9절에는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진주보다 귀한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편들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남자분들 꼭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내들 역시도 함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 그리고 또한 아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아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든 가운데서 거센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공동체 고백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우리 공동체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이 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시차가 틀리더라도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천국의 자리이기에 서로 복종하며 사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주 안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종하는 그레피라니 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로들 같이 좀 보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김영군 교우님께서 기도위원이시거든요. 네,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서로 같이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대화하시고 같이 좀 교제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유아세례 학습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보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얼굴 뵈서 고맙고요. 기도 제목들 있으면 같이 알리셔서 우리 함께 일이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처럼 얘기 안 했는데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말고 한 주 있다가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특별히 좀 종교인들이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 좋으신 분들은 낮 시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시간을 정해서 우리 끊이지 않게 쭉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밤 시간에도
네,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좀 정하고 저녁에 혹시 안 주무시는 분들은 그 시간 채우셔가지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씩 서로 연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건데요. 제가 기도 차트랑 그다음에 사인할 수 있는 종이 좀 올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안에 여러분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석 교우님도 얼굴이 어떻습니다? 엄마, 나 봐봐. 난 여기 있을 거야. 이건 또 누구 소리지? 유나가 왔다 갔어요. 유나 소리구나. 네, 유나 왔다 갔어요. 아유, 아이들이랑 복닥거리면서 지내시느라고 우리 학부모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시죠. 이제 남편도 와 있어. 그게 더 힘들겠네.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 잘. 남편을 새로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남편분들은 예배 빠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저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되죠. 아니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지금.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먹었잖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하준이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가세요?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준이는 언제 가시는 거죠, 부모님? 안녕. 안녕. 요번 금요일이요.